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거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대해서 또 내 모습에 대해서 싫든 좋든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평가만 받고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잊고 그저 평가만 좋게 나오길 바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오면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에서 성적을 주는 방식은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교수님이 많은 힘을 가지고 계세요. 더군다나 모든 학생들한테 다 A를 주면 좋겠지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A를 받는 학생들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시험을 잘 봤다고 A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수님이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수업 태도,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까지 다, 그리고 이 학생이 기억될 만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가 다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시험을 잘 봤는데 내 성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친구의 학업 태도나 모습들이 A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평가가 나뉘게 되는 거죠. 공부뿐만 아니라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나의 무언가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죠. 삶의 모습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 중에 분명히 바뀌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하고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경고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을 평가하게 될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쯤에 가면은 이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패역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을 찌꺼기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찌꺼기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은을 광산에서 처음 캘 때 은 속에 여러 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광석을 쪼개서 용광로에 놓고 열을 가하면 순은이 분리되고 나비 찌꺼기와 결합하여서 따로 분리된다라고 해요. 유다의 모습이 이제 은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나와서 버려져야 할 그 찌꺼기처럼 여호와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찌꺼기를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주석은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이나 외식을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이 결코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모습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은 병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폭력을 한편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폭력적인 모습,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납은 잘 녹고 유연하며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마음이 쉽게 변하고 그 변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지 않아야 될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물질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가 된 너희들을 불 속에 넣어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풀무불에 녹인다라는 것, 너희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 엄청난 고통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공격이 이어지던 때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이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면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는 성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이제 환난과 멸망으로 놀아넣는 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었건만, 그만큼 기회를 주었건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들의 심판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심판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찌든 죄악을 벗겨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즉 성민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금속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원석을 다시 꺼내고 다듬기 위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필요한 욕심과 교만과 우상을 태우시고 순수한 믿음을 남기는 작업을 심판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태워야 할 죄악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태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만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키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 이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예루살렘의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제 이 땅의 죄악이 피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고 더러워진 땅,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심판받는 땅이 된다는 거죠. 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는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비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될 이들이 거짓말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26절에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거룩함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무엇이냐? 더럽함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니 그들 안에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고 백성들 또한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관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늑대처럼 이리처럼 백성들을 삼켜 재물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에서 이야기하죠. 28절에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이들은 거짓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거짓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모두 무너진 것이 됩니다.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이들이 먼저 타락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책임을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을 더 큰 죄악의 길로,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또한 지도자가 또한 성도들이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심판의 중심이 되어서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고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서서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 이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죄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유보할 만한, 심판을 멀리하게 할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먼저는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돈돈돈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 가운데 또 역사하여 주사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응답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